고 권하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으나 저는 그 단어들 중 하나가 이 단절 그리고 혐오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날 사회는 세대 간의 교류가 끊어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부르며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이기적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남녀 간의 갈등은 나날이 깊어지고 정치적 성향이나 지역에 따라 서로를 적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것에 대한 신뢰가 또 권위가 땅으로 떨어져 그 누구도 그 누구의 말을 권위 있게 진지하게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피상적이고 자극적인 유튜브의 소음만 난무합니다. 이와 같은 단절과 다툼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이야기는 너의 권리를 찾아라, 너의 목소리를 크게 높여라 라고 가르치지만 오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인 충격적일 만큼의 고귀한 관계의 회복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존중과 질서입니다. 먼저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사회 현상은 사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권위를 신뢰하지 않고 권위를 가져야 할 사람의 작은 것이라도 지적할 만한 흠을 찾아서 비판하고 끌어내리는 것을 정의이자 사명이라고 여기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권위자, 지도자의 타락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모든 그 권위 자체를 비판의 시선으로만 관찰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자를 완벽해서 존중하고 존경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기준이라면 우리 중 그 누구를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많은 이들에게 비판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능적으로 일으키는 비판 이전에 우리는 그가 맡은 직분, 역할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께서 그 권위자를 세우신 의미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하여 가정에는 부모를, 교회에는 목회자와 장로를, 사회에서는 위정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권위자를 향한 존중과 존경이 아첨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인정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이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바로 앞에서 저는 권위에 대해서, 권위자를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듣기에 불편하신 분도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 사회의 분위기가 이토록 권위에 대해서 불신하고 냉소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권위를 누렸던 사람들이 잘못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가진 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그 권위를 합당한 방식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지키는 방패로 사용하거나 자기 식구 챙기는 도구로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사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방금 읽은 21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과 같이 살고 그 권위를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는 권위자들을 향한 피상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권위자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천군 천사의 증인으로 세운 목숨을 담보로 한 명령입니다. 이 엄중한 경고를 인지하지 못하는 권위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목숨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권위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증인의 일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권위자가 잘못하여 이 사회적 신뢰가 무너졌으나 그렇다고 하여서 모든 권위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더 큰 혼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교회는 이 땅의 권위자이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며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공평하게 사랑하고 그들을 나의 가족과 같이 대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권위로 원수를 사랑하고 공정하게 대우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가진 권위 뒤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배우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권위는 특권이 아니라 치열한 공정함, 그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내야 할 무거운 십자가임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6장 1절 2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6장 1절과 2절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민감한 부분이었던 이 상전과 종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노사관계, 사회적인 갑을관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멍에 안에 있는 종들도 너의 주인, 이 상전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힘이 약하고 또 종의 자리에 있으니 고용받은 자들의 입장이니 부당한 조건을, 부당한 대우를 무조건 참으라 라는 이 악육강식의 표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위치에 있든 자신의 놓여져 있는 그 자리에서 탁월함과 성실함으로 상대를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설명입니다. 왜 그래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구조나 눈앞의 현실을 넘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환경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속박되어 있으면 우리는 세상과 환경의 종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복음의 고결함을 따라 자유자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혹시 그 상황이 나를 압박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전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 세상을 목적으로 삼아 비굴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의 결과와 그 행동의 모습이 자발적이고 고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상함과 내면의 자유함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탁월함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장 2절이 말하는 더 잘 섬기는 비결입니다. 자유자의 섬김은 자신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일이 거룩한 성직이기에 우리의 일터는 거룩한 소명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은 너 자신을 위하여 남을 이용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남을 존중해야 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며, 그 존중은 남을 무너뜨리는 존중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존중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는 존중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 험악한 단절의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단절을 연결하는 포용과 사랑의 가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과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귀족과 종을 하나로 만들었던 것처럼 서로 원수된 존재들이 서로를 사랑하도록 이끌었던 것처럼 이 단절의 시대 우리의 역할은 자유인으로서 나와 다른 존재를 연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와 책임을 편견 없이 공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세상의 눈치를 보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유자로 당당하고 탁월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혐오와 단절로 얼룩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보여주는 이 거룩한 존중과 고상한 자유가 교우님들의 삶과 일터, 또 우리 교회를 새롭게 또 아름답게 고상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놓여진 가정과 직장, 학교와 교회라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그 탁월함으로 포용의 고상함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그 은혜를 향해 달려가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